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성도님,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또 말씀으로 굳세게 한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간도다. 아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서간석, 내가 여동체니 가리.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얻으십시오. 평안을 얻으시면은요, 각종 질병도 병마도 다 떠나갑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유명한 의사를 만나면은요, 병이 더 빨리 낫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 의사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섰대. 이 마음을 갖다 보니까 평안해진대요. 그래가지고 병을 빨리 낫고 빨리 퇴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병의 근원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아버지께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은 8장 59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의 복음인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는요, 네가 무슨 세상의 빛이냐라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어요. 참 죄에 물든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밤문화를 즐기는 사람은요, 낮문화를 싫어합니다. 예전에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이럴 적에는요, 밤문화보다는 낮문화가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열심히 빛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일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좀 먹고 살기 좀 편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요, 낮에 열심히 일해서 밤에도 쓰고 즐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밤문화가 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업종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제조업이나 연구소는 사라지고요.
점점 먹고 즐기는 곳으로만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게 됐고 돈을 투자하게 되는 그런 악습적인 것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이 흑암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잖아요. 병마도 흑암에 속해요. 그렇죠? 우리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흑암에 속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다 사라진대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은 또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예수님이 만납니다. 얼마나 가깝했을까요? 근데 사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렇게 가까운지를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살다가 맹인이 된 사람은 더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가깝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질 못해요.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고요. 남들은 거지들 구걸할 적에도 사람을 보면서 구걸을 했지만 맹인은 그냥 무조건 그냥 외쳐야 돼요. 주든지 말든지 사람을 판단해서 나에게 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참으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맹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그를 만나게 됩니다. 참 그 사람은 행운입니다. 행운을 잡은 거예요. 자기한테 와달라고 해도 안 했는데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너는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랬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직접 흙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그걸 이겨요. 그 맹인이 그걸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봤어요. 그거를 눈에다 싹 발라주시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누구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눈을 씻으면은 그냥 이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직 그 말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요 눈이 딱 떠진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와, 세상이 이런 거구나.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보지 못했던 걸 본다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늘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요 잘 보질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걸 보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그거는요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지금 바로 이 눈먼 맹인, 이 정말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은요 그 눈을 떴을 때는요 정말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참 기쁨이 아마 그에게는 넘쳤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것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는데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들었죠. 죽은 자도 살리신대, 눈먼 자도 눈뜨게 한대. 남 얘기는 들었지만은요 자기가 그거를 직접 체험하면은요 그 체험이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한테 또한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이 사람 부모님이 죄를 져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를 져서 이렇게 눈먼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시대의 율법적으로 봤을 적에는요 눈먼 맹인이라든가 또 문둥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지금은요. 그런 한센병 환자라든가 이런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요 저주까지도 서슴지 않고 내리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다라고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아직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보에 나왔듯이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를 갖다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참 이 말 가운데는요 엄청난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어떤 사람은 빨리 보냈고 어떤 사람은 아픈 자로도 보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보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능력을 준 사람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는 것도요, 또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거는 참으로요 놀라운 감사의 역사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손을 얹어서요, 제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봐요. 자기 가슴에. 야, 너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너 지금 믿고 있는겨? 한번 물어봐요. 너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너 지금 믿고 진짜 있는 거야? 한번 물어봐요. 그럼 아마 속에서 양심이,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하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인생 살면서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신다, 아픔 중에도 함께 하신다. 그래갖고 막 목사님한테 따졌대요. 어느 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요 저 혼자였어요. 저 혼자 얼마나 고통스럽게 내가 그걸 다 이기며 살았는데요,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막 이렇게 따졌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그래요,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어떻게 고통을 이기겠는지를 하나님이 아마 보여주실 겁니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그걸 쫙 보여주시더래요. 사람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요, 자기 모습만 딱 나오는데 바닷가를 갔다가 이렇게 저 보니까 그 모래사장을 쫙 걸어가고 있는데 혼자서 터덕터덕 걷고 있는 자기 모습이 보이더래요. 저게 난가? 자세히 봤더니 또 자기가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고 주님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더래요. 네가 고통 중에 있을 때의 너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 저기를 걷고 있는 분은 네가 아니고 바로 나다. 자세히 봐라. 그랬더니만은요, 그때 딱 보니까는요, 자기 자신은 바로 예수님 등에 딱 엎혀서 걷고 있고, 이 엎혀 있고요, 그 걷는 분은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야. 자기가 걸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내가 걷는 모습이야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등에 자기가 엎혀서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거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 돼서 내가 너와 함께 늘 함께하는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도요,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아십니까? 죄는요, 인간이 짓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 우리 인간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마와 질병 가운데 사는 건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그랬지만 그것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고통 중에 있는 나면서 그 눈먼 그 맹인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겠죠. 이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야 되겠죠. 아멘. 이것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시, 내 육신도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시선을 그곳으로 옮겨서 바라보는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지금과 함께 계셔서 그 빛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6절 7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예수님은 왜 여기다 진흙을 붙여서 이렇게 했을까? 예, 인간들은요, 일하는 어떤 형상의 모습을 봐야 진짜 이러는 것 같지, 그렇죠? 기도하고 있으면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일하는 것 같지 않아.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흙으로다가 이겨갖고 이렇게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나도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굳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모든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봤을 때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게 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는 그 일을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9장의 전체적인 요지는요, 죄와 사망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왜 그런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고서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믿는 자는 딱 한 명, 눈을 뜬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부모,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부모도 믿지 않습니다. 친인척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예, 너 누구한테 그렇게 눈이 떠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나도 이름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왜?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몰랐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 어떻게 눈 떴느냐 얘기하니까 예수님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눈 떴습니다.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네 눈을 뜨게 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딱 그때 아는 순간에 35절서부터 쫙 보게 되면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셨군요. 단 한 명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참 얼마나 악하고 지금 눈이 전부 다 감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한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사실이지요? 거짓말로 대답한 건 아니지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바로요, 이 육신의 눈도 떠 있지만 영의 눈도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감격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지요, 이 눈이 뜨든 정말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다 다시 그 감동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처럼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바로 정말 눈을 뜬 저 맹인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야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7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이 소경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갖지만은요, 깜짝 놀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와, 막 감동은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갖고요, 잘되고 형통하게 됐다는 거 사실 들으면 깜짝 놀래고 기분은 좋지만요, 나한테 100% 믿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진짜 안 믿어져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믿어져요? 내가 그것을 체험했을 때 확실히 믿어져요. 진짜구나. 그분이 얘기했던 게 진짜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열정적으로 설교했던 거, 아이고 들으니까는, 아이고 말씀 참 잘 전한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까지는 믿었지만 진짜 그 일이 나에게 있으랄 거는 못 믿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체험을 하니까, 우와 원더풀, 진짜 계시네, 진짜 하나님 일하시네, 진짜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때 다 믿더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비 성도들이야. 예비 성도들. 그래서 그들이요 막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막 간증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나섰는가를 막 간증을 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요, 간증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 복 받고 다른 사람 다 천국 가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갖고 나는 예수님이 주실 복도 못 받아.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간증하고 열심을 다해서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음해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뭐 때문에 음해한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음해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인데 그날 눈이 떠졌어요. 안식일 날에.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에는 몇 걸음을 걷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어기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눈 멀었던 이 맹인한테 너 안식일을 어겼잖아 이러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요, 언제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육신의 아픔을 보듬어 줄 줄 알아요. 육신의 아픔을요, 끌어안을 줄 알아요.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이 부모님처럼, 이 부모님도 책임을 안 졌다니까요. 21절로 22절 한번 볼까요? 9장 21절. 예, 21절.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시니 자기를 말하리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요,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무서워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내 영혼과 내 육신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마음이 더 있습니까?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 마음이 더 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에 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또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도 눈에 보여지지만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눈에 보여지는 옷도 입고 살아야 되고, 다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손가락도 한번 보세요. 손가락도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죠? 1, 2, 3, 4, 5 이렇게 하죠. 그죠? 엄지손가락이 첫째예요. 그렇죠? 그랬듯이요, 이것이 첫째라고 해봤자 남들이 믿어지질 않아요. 이것이 첫째라고 하면 맞아, 이게 첫째라고 믿어져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임을 확실히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첫째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첫째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식이 정말 눈을 떴으면은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치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식도 버려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시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이조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왕이 자기는 계속해서 왕을 하기 위해서 자식들과 모든 사람들을 음해해가지고요, 부모도 뭣도 없어요. 음해해갖고 내어쫓고, 궁궐에서 내어쫓고, 이런 모습을요, 우리는 역사상에서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면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딱 두 사람을 딱 세워놓고 총을 지금 딱 장전을 시켜가지고, 네 아들을 지금 네가 부인하면 너는 산다. 근데 네 아들을 네가 시인하면 넌 죽는다. 그랬을 때 과연 몇 명이 그 총 앞에서 내 아들 받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할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네, 과연 몇 명 있을까요? 그런 일을 안 당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 엉뚱당치 않은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의 심령은 알아요. 우리의 양심은 압니다. 여러분요, 그냥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죽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나오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러나 여러분요, 지금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때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은요, 아파야 될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35절부터 한번 볼까요?
35절서부터 4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를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35절부터 38절까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는 자유를 선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자는 늘 죄에 붙들려 있고 늘 세상에 붙들려 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8장 32절에 있었던 그 자유함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언하시면서 참 자유함을 느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셨습니까? 책을. 거기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렇게 서두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유는 한계를 가지는데 그것은 선한 일만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선한 일만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악한 일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악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옛날에 IT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걸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들을 많이 막 죽이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 자체들이 환경을 파괴시키고 제약 가운데 살다 보니까는요, 그 일부분, 제약에 대한 일부분이 그곳에 나타났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요,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에게만 참 자유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자유함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참 자유함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자유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확실히 믿을 수 있겠죠? 아멘. 자유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유함을 누리며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눈을 떴기 때문에 죄로다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눈을 떴고 영의 눈이 떠졌고 육신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더 큰 자유함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아멘.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